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의 찬양을 조금 맛보기로 우리가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유재 제일하나님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만 들어도 저도 사실 조금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이렇게 참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떨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 날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 날, 오늘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저 요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을 확 열고 딱 나오시는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셀룰러 폰으로 막 찍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대를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하면, 아니 이거 찍을 것도 없어요. 요즘 CCTV 다 찍혀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늘나라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는 생각, 얼마나 기다렸던 찬양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무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영광스럽게 지켰습니다. 오늘 또 이 날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천군 천사들의 그 찬양과 함께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해볼까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네,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소원이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그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 가도 정말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이 보좌가 있었던 그 성전산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벽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통곡의 벽, 정말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늙음하게 되어서 노부부가 고향 땅인 이스라엘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가서 통곡의 벽에서 평생을 그리고 소원했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기 조상 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땅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낭패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역에 있는 장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시신을 처리를 하고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의사에 찾아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의사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땅에 묻히면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불이면 됩니다. 근데 둘째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비행기를 하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5,000불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망설이던 이 노인이 결단했다는 듯이 장의사에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의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르신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나 보군요. 부인을 가까운 데 두고 그리고 매일 찾아보시려고 그러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게 아니고요. 아내를 이 땅에다가 묻는다면 그 옛날 이 땅에서 살아난 분처럼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잖아요.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노인처럼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소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 그냥 이대로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뭘 또 다시 살아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그런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소식을 우리들에게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 예수님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가 다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두 가지가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다. 죽으면 이때까지 내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이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간다.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삶에 오히려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낳고 욕심 때문에 더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라르리가 한번 터져가지고 요즘 뭐 메가 밀리언이 뭐 5억 달러 이상 됐다면서요. 이게 탁 터지면 내가 5억 달러를 가졌다. 5,000 밀리언. 500 밀리언입니까? 5억 달러를 가졌다. 여러분이 5억 달러가 생겼습니다. 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5천억 원. 네, 5천억 원이 생겼다. 이전처럼 똑같이 비행기 탈 수 있겠습니까? 이전처럼 여러분 똑같이 유람선 탈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해? 비행기 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 배 타고 가다가 유람선이 침몰하면 어떻게 해? 겁이 나서 배도 못 타. 겁이 나서 비행기도 못 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고 더더욱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대한 헛된 집착, 헛된 욕심,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욕심도 근심도 염려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만큼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무죄 방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까? 판결 나는 데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판결을 기다리는 마음이.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장황한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죽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니 그것이 더 좋다. 살면 내 삶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서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어느 쪽으로 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면 된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적인 믿음만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핍박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자기들도 붙잡힐까? 그러마 날 살리라.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끝이면 아이고 나는 뭐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믿게 된 제자들은 그 다음에 삶이 어떻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로 전하지도 말라.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내가 너희들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하고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이 사람을 가르겠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 누가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 이어령 박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어령 박사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다, 세례받았다는 것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된 계기가 바로 그분의 딸 고 이민아 목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령 박사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유명인사니까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김모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똑똑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앞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아들 낳고 잘 살고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의 삶에 시련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아물고 이제는 미국 목사님과 함께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이 되고 잘 사나 싶은데 어느 날 전 남편과 함께 낳았던 큰아들이 26살에 원인 모르게 죽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 남편과 낳은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고 이민아 목사가 자기 아들, 자폐 아들을 정상인처럼 키우기 위해서 온갖 뒷바라지를 하는데 어느 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실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딸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딸을 도와주려고 왔다가 딸의 눈이 실명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한국에 가서 유명한 의사들에게 보여보고 한국에서 치료하자고 이 딸을 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한국에 와서 의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고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완고하던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박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 이민아 목사가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참 자기 자폐인 아들을 끝까지 정상인으로 키웠습니다. 지금은 자폐가 완치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 투병하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 고 이민아 목사가 한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책을 하나 썼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민아 목사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 이민아 목사나 사도 바울이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죽음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에 대한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부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유가 다릅니다. 똑같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착하게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악하게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부활 이후에 똑같은 것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면은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부활하고 난 뒤에 심판과 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 한평생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놀고 즐기다가 가면 그뿐인 인생, 누구보다도 더 많이 빼앗고 누구보다 더 많이 짓밟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먹고 배부르게 터지게 살다가 가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정반대로 삽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남들에게 비난 들어도 감수하고 손해를 좀 받아도 내 것을 좀 뺏겨도 참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 이후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 그래 지금은 내가 좀 못하지, 그래 지금은 내가 조금 져주지, 그래 지금은 내가 조금 더 뺏기지.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전제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활 이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고, 오늘도 희생하고, 오늘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서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부활을 말합니다. 악인이 받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악형을 받아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좀 손해볼 때도 겨우 그거 면해보려고, 내가 더 이익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처럼 사람의 삶을 판이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연구조사로도 드러났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있는 로버트 콜리스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지가 말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조금 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나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지만 자기들 처지를 극복하고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조사 결과가 뭐냐면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적인 힘이 더 강하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가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내적인 힘이 강하다. 내면적인 힘이 강하다는 거죠.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적인 힘을 강하게 했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적인 힘이 더 강하게 길렀나? 그것을 또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공했던 사람들, 그 내면의 힘이 강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요, 이 땅에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상황이 더 이상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더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망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스캇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식 낳아놓고는 책임도 못 지고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 스캇 해밀턴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입양에 대해서 보살핌을 잘 받고 자랄 수 있었는데 2살이 되던 해 때부터 원인 모를 병으로,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 병으로 무려 7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코로 호스를 연결해서 영양분을 주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2살 때부터, 가난한 아기가 2살 때, 2돌 때부터 9살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코스로 음식을 주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9살이 넘어갑니까? 점점 회복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키도 자라지 않고 몸도 자라지 않다가 9살이 넘었어야 조금씩 회복되고 자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피겨 스케이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 양부모가 물심양면으로 이 아이가 피겨 스케이팅을 통해서 육신이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으로 좋은 코치를 만났습니다. 그 코치에게서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품어준다는 그 사실을 감격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미래에 소망이 있다. 비록 지금은 남들보다 어리고 조그만하고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하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피겨 스케이팅에 연습하는 게 옛날에 김연아 선수 연습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엉덩방아 찍고 또 일어나고, 엉덩방아 찍고 또 일어나고. 1981년부터 82년, 83년, 84년 4년 내리 미주 지역 스케이팅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주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권대회 81년, 82년, 83년, 84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스캇 해밀턴, 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땄을 때 은메달을 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연아 선수를 코치했고, 일본의 동계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일본의 한유 선수를 코치했던 브라이언 오셔 코치입니다. 브라이언 오셔가 은메달을 땄을 때 이 스캇 해밀턴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캇 해밀턴은 계속해서 프로로 전향을 해서 스케이팅을 하게 되고 아이스쇼 프로듀스도 하게 되고 방송 해설자까지 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NBC 방송 해설했던 분이 바로 스캇 해밀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한참 TV에 나오고 아이스쇼 프로덕션 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1997년도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과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냅니다. 하지만 이 스캇 해밀턴 속에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낳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번에는 뇌종양, 뇌하수체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어릴 때 2살 때부터 9살 때까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알았던 그 원인이 바로 이 뇌하수체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스캇 해밀턴은 이 모든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아팠는지 뇌하수체 암이나 뇌종양 때문에 알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스케이팅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믿음으로 또다시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2009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 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는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제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랍게도요.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2010년도 6월에 다시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스캇 해밀턴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주님을 붙잡고 이 투병 생활을 지금 이겨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캇 해밀턴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 지금 현실이 바닥이더라도 이 바닥이 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이 어두운 삶이, 우리의 이 몸이 건조한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을 만나는 인생,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끝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은 바로 그 영광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이 땅에서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훗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